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바이블 컬리지 오늘은 두 번째 주 쉽게 신들의 전쟁을 맡아서 진행하게 된 임승영 목사입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십계명 그리고 또 10가지의 심판들을 어떻게 정리하시고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십계명과 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내리셨던 것은 단순한 어떤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대로 행하시기 위한 심판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는 십계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무더운 날씨를 이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확증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각과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를 허락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진정한 의미들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에 들어가면서 십계명을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정리하고 말씀에 좀 깊이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십계명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첫 번째, 당위적인 차원의 계명일까요? 아니면 관계적 차원의 언약일까라는 그 계명, 그 말씀 자체로 우리가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가 이 말씀 또 특별히 십계명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태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십계명은 말 그대로 히브리어로는 하세렛 하드바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10가지의 계명이 아니고요. 사실은 10마디의 말이라는 것이죠. 10마디의 말인데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할 때는 브리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브리스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언약 혹은 계약이라는 의미로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실 때 그리고 또 특별히 광야에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보내셨던 시간을 회고하시면서 회상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또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나눴던 신혼의 사랑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브리스는요,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혼, 특별히 성혼 서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점을 좀 정리하고 할게요. 우리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볼 거냐면 당위적인 차원의 계명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차원에서의 언약으로 정리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십계명 말씀 가운데 우리가 관점을 선택해야 된다고 할 때 다른 당위적인 계명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관점보다는요, 언약을 좀 붙잡고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면 앞서서요, 이 두 가지의 본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십계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세렛 하드바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세렛 하드바림 10마디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십계명과 히브리인들이 보는 십계명은 달라요. 우리는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계명으로 시작되지만요, 히브리인들이 보는 십계명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 가운데에 단어가 전혀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출애굽기 말씀이고요. 신명기는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동일한 십계명 그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바로 너네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명을 왜 언약적 차원으로 봐야 되냐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적 차원으로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어떤 당위적 차원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넌 이렇게 지켜야 돼가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한 너의 아버지, 너의 구원자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누구와 언약을 맺는지를 명확하게 하시고자 하심이에요. 너네가 언약 맺는 이가 누군지 아니? 바로 너를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좀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이 다르냐? 예, 다릅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은요, 구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 1세대들에게 쓰여진 법이에요. 그리고 신명기에 쓰여져 있는 십계명은요, 신법입니다. 그러니까 두 법을 비교할 때 구법과 신법이 있을 거예요. 신명기는 신법이고요. 특별히 누구에게 허락된 말씀이냐? 출애굽 2세대들에게 허락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맥락에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고 전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구법과 신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법을 지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법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구법이 아닌 신법을 적용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신법을 주셨다면 그 주신 이유에 따라서 우리가 신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이 두 번 기록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의 관점보다는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의 관점으로 좀 우리가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신명기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바로 구법은요, 광야에서의 생활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떠도는 백성들 40년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광야 생활을 중심으로 한 것이 구법, 출애굽기에 기록된 법이라면요, 신법은요,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살게 될 그 백성들이 생활하게 될 그 생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에요. 공통점은 없냐는 거예요. 과연 이 안에서 출애굽기와 신명기 안에서의 공통점은 없는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도 존재하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의 마음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뭐 옛사람들이니까 안 줘. 출애굽 2세대들은 정말 너무 어리니까 안 줘. 이게 아니라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만 적용 방법이 달라요.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상황이라면 다르게 쓰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주셨지만 상황적 그 상황 때문에 달리 해석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신명기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계명을 한국 성도님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갖고 계세요. 어떤 오해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 경위를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책은 개역 개정입니다. 근데 개역 개정이 쓰이기 전에 개역 한글판이었어요. 개역 한글판일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물론 이제 출애굽기와 신명기 전문 가운데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책 마지막 페이지 보면 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국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개역 한글에 익숙하신 분들 세대 가운데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그러니까 두지 말라가 아니라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해서 우상 숭배의 개념으로만 우리가 국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요. 사실은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주실 때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실 때는요, 우상 숭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써드렸어요. 그 단어는 바로 알파네라는 단어입니다. 파네라는 단어는 파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파님은 얼굴입니다. 알은 전치사예요. 무엇 앞에 혹은 무엇 사이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의 직역 가운데 해석하면 어떤 거냐면 너는 나와 너의 얼굴 사이에 또는 너는 나의 얼굴 앞에 너의 얼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가장 그냥 뭐 그 정도 개념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두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 하나님과 우리 얼굴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어릴 땐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땐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자라다가 결혼해서 뭐 자녀를 낳으면요, 굉장히 많은 빈도수로 하나님과 우리 얼굴 사이에 자녀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찾기보다요, 자녀를 찾을 때가 더 많은 것을 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계명의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내 얼굴 앞에도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과 우리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것이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주 좁은 편협한 마음으로 단순히 그냥 우상 숭배만 하지 않으면 됐지 뭐 그게 아닌 것이에요.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이것을 그냥 인간적인 언어, 정말 사람으로 한번 해석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연애를 할 때요, 둘만 오롯이 보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둘 사이에 막 불청객것 같은 사람들이 자꾸 끼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유쾌할까요? 행복할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둘만 오롯이 보고 싶은 거예요. 둘만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든 둘만 이야기하고 싶겠죠. 어떻게든 둘과의 시간을 갖고 싶겠죠. 둘만이요. 자꾸 무언가가 낀다면 그것을 제하여버리고 싶은 것이 이 두 존재의 마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1대1로 오롯이 대화하고 싶으세요. 1대1로 오롯이 관계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얼굴 사이에 자꾸 무엇인가를 두는 거예요. 나의 성공, 나의 만족, 아니면 어떤 것들을 자꾸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치워버려라, 없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만 오롯이 보고 싶어. 너도 나만 오롯이 바라봐라. 여러분, 이것은 관계적 의미인 것입니다. 너 이거 치우고 우상 숭배하지 마 정도로 좁은 개념이 아니라 아주 광의적인 개념이에요. 모든 것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 어떤 것으로도 새긴 우상을,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사람은 왜 그렇게 우상을 만들려고 할까요? 왜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토록 우상을 만들려고 할까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아론에게 항변하고 자꾸 항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드나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할 때 갖고 있었던 그 금 귀걸이와 금 가락지 같은 걸 다 빼어서요.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낼 하나님의 대체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들은 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왜 자꾸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싶어 할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갖고 싶어 할까요? 반대로 하나님 그것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새기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은 만들고 싶어 하고 왜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여야 사람이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에 보여야, 사람의 손에 만져져야 그것을 제어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어디엔가 둘 수 있어요. 어딘가에 둘 수 있다고요. 어떠한 모양으로도 둘 수 있다고요. 그래야 내 마음의 안정이 오고요. 그래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해져요. 간혹 가다가 이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간혹 가다가 보면 차에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염주처럼요. 운전 기어봉에도 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것으로 위안을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싶어 해요. 왜? 자기가 그것을 놓고 자기가 그것을 제어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두고 싶은 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둬요. 자기가 두고 싶은 곳에 신의 형상을 둬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두고 싶은 곳에 하나님을 두고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하나님을 보고 내가 만지고 싶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지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제어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희가 만지고 나는 너희가 보고 나는 너희가 느끼며 나는 너희의 안정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 어떤 것으로도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두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내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마. 마음대로 부르지 마. 너의 마음 뜻대로 부르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존재 그 자체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내 존재를 너 마음대로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지 않고의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 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로 국한시키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좁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굉장히 광의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 여호와의 존재를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막 무엇인가를 맹세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거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부정하게 만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내가 모든 존재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존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다가 마치 발락과 발람처럼요. 자기의 뜻대로 저주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게끔 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와 나의 행동을 통해서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입이 아니라요. 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너는 내 존재를 너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지 말아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바로 거룩하게 해라. 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5장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와 신명기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상황 가운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과 신명기 상황 가운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상황과 목적의 이유가 달라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말씀은 바로 창조와 관련된 말씀으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신명기 말씀 함께 보실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창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애굽 땅에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쉬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 저거 지금 잘못한 거야. 저거 지금 신성 모독한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일하신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쉬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그러니까 목적과 이유가 달라요. 창조에 관련돼서는 하나님이 쉬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여전히 구원과 관련돼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창조와 연관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연관된 것이에요. 신명기는 구원과 연관돼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아직까지 일하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왜? 창조와 관련돼서는 쉬셨지만 구원과 관련돼서는 아직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요.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만요, 신명기 말씀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이것을 지키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구원 사역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따라갈 것인가, 안식일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가,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도 일하신다. 예수님은요, 아무 때나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실 때는 아주 공통적으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데, 생명을 구원하실 때만 안식일을 범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것과 연관해서 지켜야 되느냐? 물론 창조와 연관돼서도 지켜야 되겠지만요, 구원과 연관돼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요, 저희 어머니께서 혹은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 주일날은 돈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너 마음대로 쓰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창조와 연관되어 있다면 제가 마음대로 제 뜻대로 행하는 것 아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주머니를 털어서 제 지갑을 열어서 어떤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요, 제 돈을 쓰는 것을 아껴야 될까요? 아끼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질문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내가 예전의 사고에 사로잡혀서 그냥 돈 안 쓰는 게 거룩한 것인 것처럼, 물론 이렇게 여러분 지키십시오.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그러나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때는 내가 좀 자유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번째 계명부터는 하나님과 이어서 이웃과 관련된 계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이웃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아주 좁게, 나를 육신으로 낳아준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면 되는, 여러분 그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실 때 큰 타이틀로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따른 세부법을 주셨어요. 이제 5계명부터는 세부법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세부법 말씀 가운데 보면요, 특별히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이 5계명과 연관시키셔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대상들이 나옵니다. 지도자와 왕과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에 부모를 공경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보게끔 하신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인 줄 아시겠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요, 그 자체를 존중하고 높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하필이면,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지도자와 왕과 제사장과 레위인을 말씀하시면서 같이 그 안에 두셨을까?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리더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왕을 세우셨어요.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레위인을 세우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라라는 의미인 것이, 우리가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 줄 아세요? 부모님이 물론 너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셨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그 어떤 것을 하지 않으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부모를 공경함으로, 지도자를 공경함으로, 왕을 공경함으로, 제사장을 공경함으로, 레위인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그 세우심을 존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육신의 부모만을 공경하고 때로는 내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이제 다 했다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들을 마치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라는 것. 이것은 그 사람들, 그 존재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공경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 계명입니다. 6번째부터는 이제 뭐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세부법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22장 12절까지로 볼 수 있어요. 살인은 여러분 나쁜 거 다 합니다. 이것은요 굳이 신명기 그러니까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 두시지 않아도요 살인 자체가 나쁜 것이라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질문하겠죠. 전쟁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떠합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이순신은 천국 갔습니까? 뭐 이런 질문해요. 그러니까 뭐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개념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 그 영역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살인에 대한 세부법을 말씀하실 때 그 단어를 라짜흐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셨어요. 라짜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쓰냐면 첫 번째 합법적인 결정, 전쟁 중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고 말씀하실 때 이 라짜흐는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어떤 결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연쇄살인범이 있어요.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는 라짜흐라는 단어를 써요. 또한 적군으로 만나야 되는 전쟁 상황, 전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사람을 죽였다라고 할 때 라짜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물어서 갚아줘야 되는 원수를 갚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라짜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말할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도요 아주 작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이 죽는 것을 즐겨하거나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라. 그 생명 자체를 존중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순히 내가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어떤 존재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세계 전국 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탄소 섬유를 줄여야 된다, 뭐 탄소를 덜 사용해야 된다, 오존을 지켜야 된다, 뭐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라짜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 안 좋은 거 압니다. 근데 이거 단순히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어떤 제한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확장해서 능동적인 개념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들어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는 세부법으로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3장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간음에 대한 단어는 나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쓰이냐? 단순히 어떤 결혼한 남성이 결혼한 여성을 만나서 성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 정도로 국한시키지 않으세요. 단순히 그냥 가정이 있는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그냥 이 정도 간음에 대한 개념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이 나아프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을 존중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까?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바람피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 행위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근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은요, 남성과 여성은요, 가정 안에서 그 행위를 할 때만 건강한 것이요.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울타리 바깥에서 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죄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바깥에서, 가정이 아닌 그 가정 바깥에서 이 행위를 하는 것은 생명이 근원되는 것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난 간음하지 않았어. 존재가 아닌 것이. 그런데 뭐 결혼하기 전에는 해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도 이제 자주 이야기해요. 결혼하기 전에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결혼하기 전이면 괜찮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로 내가 맺어지기 전이니까 괜찮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 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동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결혼했으니까 하지 말아야 돼라고 하는 제한적 개념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생명의 근원 되는 것을 내가 소중히 하고 소중히 지켜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음껏 그냥 그 마음껏 간음의 행위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마치 우상숭배의 개념과 동일시 여기세요. 네가 했어? 그거 우상숭배한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성적인 행위를 그냥 뭐 좋으면 됐지, 그냥 뭐 요즘 다 하는데 뭐 유행인데 뭐 아무나 다 하는데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 그 행위 자체가 우상숭배와 연결되는, 동일시되는, 하나님께서 동일시 여기시는 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7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8번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세부법은요, 23장 19절부터 25절까지 굉장히 짧게 축약되어 있지만 이것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도둑질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 남의 물건을 동의나 허락 없이 가져오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묻지 않고 가져오는 것, 마음껏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내가 뭐 다른 사람이 어떤 지갑에서 돈을 빼는 것이, 그것만을 도둑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공공의 물건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써요. 여러분,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내 마음껏 쓰는 거, 그거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쓰기로 결정했으면 같이 허락을 받고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도둑질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단순히 내가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됐어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대상에게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임금체불, 임금을 주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마땅히 줘야 할 것이 있어요. 마땅히 뭐 갚아줘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 갚지 않는 것 도둑질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식과 같은 무형의 소유도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개념을 내 마음껏 가져가서 내가 한 것인 것냥 쓰는 것. 여러분, 그것도 도둑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물건 훔치지 않았으니까 됐어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됐어, 이게 아닌 것이에요. 공공의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쓰기로 결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동의나 허락 없이 쓰는 것, 여러분, 그것 도둑질인 것이에요. 마땅히 줘야 할 것 주지 않는 것, 이것도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속히 갚으세요. 속히 주세요. 자꾸 마음에 뭐 약간 걸려있는 가시와 같이 계속 품고 계시지 마시고 갚아야 할 것이 있으면 속히 갚아주세요. 그리고 그 어떤 모양으로도 남의 물건, 남의 것, 남의 행위를 가져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세부법은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고요. 또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말이 아니라요, 거짓 증거예요. 이 말은요, 법정 용어입니다. 일상 용어가 아니라 법정 용어예요. 법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어떻게 쓰느냐면, 예를 들면 법정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죠. 그것은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증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는 예전처럼 뭐 그러니까 지금처럼 CCTV가 있다거나 뭐 블랙박스가 있다거나 어떤 것을 추적하거나 자꾸 이렇게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DNA를 검사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절대적인 게 증인의 증언이에요. 근데 이 증언이 거짓 증거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증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법정에서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피해보게 될 사람이 누굴 것 같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피해볼 것 같으세요? 대부분의 돈이 많았던 사람들은, 그리고 힘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사람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피해보는지 아세요? 돈이 없는 사람이 피해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 어린아이들, 노인,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아도 될 피해를 보게 되는 어떤 이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왜? 생기지 않아야 될 그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잘 지켜질까요?
잘 안 지켜졌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모스 시대, 미가 시대, 나훔 시대, 학개 시대, 스바냐 시대, 이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 당시를 보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피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이것은 우리의 지금 현 상황 가운데에 법정인 용어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냥 무심코 던지는 말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들, 내가 어떤 악의를 갖고 하지 않았지만 그 일들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피해를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입을 다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신명기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세법은요 24장 5절 그리고 10절과 그리고 25장 16절까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는 이웃의 아내예요. 왜 이웃의 아내부터 시작하냐면 이 당시에 여성들은요, 죄송하지만 여성들을 그냥 어떤 사람으로 인격체로 취급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소유물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 그러니까 소유물들의 가장 귀한 정도의 수준으로 여성들을 체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가장 먼저 나와요. 아내가 가장 먼저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졌던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할 기준은 무엇이냐면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밧세바를 취하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걸 잘못되니까 거기에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니까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또 한 가지요.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아라.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여러분 여기에서 넘어졌던 사람이 누구죠? 아합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아시지 않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 위해서 그를 죽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 이웃의 것을 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요, 그들의 그 기업이요, 그들의 그 소유가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것도 맞겠지만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거두지 못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도요, 갑자기 막 돈이 막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의도치 않게 막 돈이 줄줄 새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번다고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것은 기업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웃의 경계표를 옮겼다라는 것은요, 내게는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이웃에게는요, 빼앗긴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 하지 말래요. 10번째 계명은 무엇과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여러분이 탐심의 절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탐욕의 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자기의 삶에 계속 비축했던 사람. 한국 성도님들 가운데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솔로몬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겨요. 신명기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 왕, 그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 이스라엘 왕은 이런 사람들이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나귀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 안 돼. 솔로몬 많이 가졌죠. 10,000마리가 넘는 수만 마리, 그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까지 내려가고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왕은 부인을 많이 두면 안 돼.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요? 곳곳마다 부인을 둡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인을 둬요. 그러니까 탐심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거예요. 탐심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10번째 계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을 다스리십시오. 많이 갖는 건 복이지만 무턱대고 많이 갖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내가 많이 가져야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까지 갖는 것이 복입니다. 무턱대고 많이 갖는 것은 저주이고요, 재앙인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이웃과의 관계로 끝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관계로 시작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관계로 시작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느냐? 이웃에게 실천함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실천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웃에게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인 권위들을 내가 막 무시해요. 나보다 배움이 짧다고. 나보다 말 못한다고. 뭐 예를 들어서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 회중들 가운데 하나님이 레위인을 세우셨어요. 그 레위인들 가운데 말 더듬는 사람 없었을까요? 그 레위인들 가운데 다리 저는 사람 없었을까요? 그 레위인들 가운데 키 작은 사람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지도자들 가운데예요. 말 못하고 벙어리에 더듬이 말더듬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나님 일부러 두셨을 거예요. 일부러. 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지 보려고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한다고요? 내 부모에게만 잘하면 됐다고요? 때 되면 뭐 생신 때, 어버이날 때, 뭐 어떤 기념일 때 그냥 내가 용돈 드리고 식사 해드리고 요 정도로 했다고요? 전화 자주 드렸다고요? 여러분 그것으로 5계명 지켰다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에 도전했다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5계명 어기신 것이에요. 살인? 그래 내가 사람 안 죽였으니까 됐어. 아니요. 이것은 수동적인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창조 질서 안에서의 그 생명들을 내가 마음껏 대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마음껏 쓰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할 만큼만 하십시오. 7번째 계명이 8번째 계명, 9번째 계명, 10번째 계명까지 모든 것 여러분 이웃에게 실천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웃에게 실천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10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웃들과의 관계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웃들과 조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당위적인 어떤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10계명의 그 본래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대로 우리가 지켜냈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세부법들을 기억하시면서 수동적 개념으로서 내가 그냥 10계명 됐지 뭐 살인 안 했으면 됐지 뭐 간음 안 했으면 됐지 뭐 도둑질 안 했으면 됐지 뭐 거짓 증거 안 했으면 됐지 뭐 그냥 이웃의 것 탐하지 않았으면 됐지 뭐 그 정도로 끝내지 마십시오. 능동적 개념으로 가져가십시오. 이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 더 확장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지켜서 이웃들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번째 강의까지 마쳤습니다. 이 2번째 강의까지 10개 신들의 전쟁까지 마쳤는데요. 말씀들을 좀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우리가 삶에서 녹여내면서 실천하면서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부터는 또 임종욱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감사했습니다.